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5월 기독 봉사의 원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1절 2절을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이은미 파트장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희의료원에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경희의료원의 기독봉사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기억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직장이 단순히 생계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현장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표정 그리고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힘껏 나누게 하시며 서로 중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얻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950페이지입니다. 1절, 2절 이렇게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프린트가 좀 잘못되어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오늘은 전도서 3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리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먼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구약은 율법서와 그 다음에 애언서. 율법서라 하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보통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애언서 하면은 대애언서 앞에 이제 대애언서가 있고 12개 소애언서에서 16개가 있죠. 그래서 구약하면 이제 크게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율법서고, 이것은 이제 주류, 우리가 이제 보통 주류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주류 세력의 반영이고, 애언서는 약간 비주류, 주류 세력에 대해서 뭔가 좀 비판하면서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도 좀 이제, 뭐, 좌파, 우파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정권을 잡잖아요. 기득권, 보수 쪽에 좀 가까운 것이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율법이고, 애언은 약간 좀 비판적이고 좀 약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뭔가 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저항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구약에도 그래요. 율법하고 애언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있는 것이 지혜문학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 율법과 애언은 뭔가 좀 약간 좀 무거워요. 굉장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좀 뭔가 위에서 내려온 것 같은 어떤, 그래서 신학적인 그런 멘트를 날리는 그런 느낌이라 한다면은, 지혜문학이라는 것은 좀 약간 좀 이제 흔히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느끼는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어떤 것을 이렇게 교회식으로 말하면은 설교보다는 간증에 가까운. 그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이제 뭐 철학기도 때나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신앙 간증. 그것은 좀 약간 그렇게 중압감이 있고 뭔가 무게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의 어떤 감정, 또 생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그런 느낌, 이게 문학이잖아요. 우리 흔히 문학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성문서, 지혜 문학,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볼 때는 중압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보통 세상 사람들이라도 그냥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성경이에요. 그죠? 전도서 보면은 이렇게, 인생이 도대체 뭐지? 뭐는 그 철학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이 이런 것 같다. 뭐 이런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읽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혜문학에서는 현자, 지혜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전도서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쭉 회고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이런 것 같다. 젊은이들아, 나도 옛날에는 너희들처럼 인생이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차지하고 지식을 많이 얻고 그렇게 해야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다시피 솔로몬의 시각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솔로몬이 썼는지 아니면 솔로몬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이 썼는지 그건 몰라요. 여기 우리가 이제 일단 솔로몬이 썼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은, 솔로몬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 돈, 권력, 지식, 지혜, 이것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에요. 그냥 정도가 아니라 최고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다 헛된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러되 모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젊은이들한테 하는 소리가 나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에게 꽂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게 먼저 전체 흐름을 잘 아시고 이제 3장 부분으로 들어가면 1장, 2장에서는 총론적인 이야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강론으로 쭉쭉쭉 풀어가는데 특별히 3장 부분은 정말 이제 전도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알짜 같은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도 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보석 중에 보석과 같은 또 대단한 말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전도서의 가장 보석과 같은 부분이 3장 부분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이 설교도 했고 저도 많이 설교하고 우리가 익숙한 전도서하면 딱 떠오르는 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쭉 풀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이게 전도자가 말하는 건데 전도자는 설교자예요. 코헬렛인데 설교자가 가만히 세상을 보니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 뿐이지 어떤 것을 그러니까 무대 자체를 사람이 어떻게 만들 수 없고 그냥 사람은 배우로서 그 주어진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배우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라는 게 나오죠. 때, 천하, 범사, 기한이라는 말이 나오고 때가 있다. 이제 3장 부분에서 키워드는 기한, 때. 영어로 하면 타임인데 그 헬라어 제가 늘 설교할 때 그 타임이라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카이로스라는 말과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늘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나씩 분석을 잘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말에 그냥 시간 그냥 똑같은 시간인 줄 아는데 그걸 또 이제 우리가 러브 할 때도 영어의 사랑도 우리가 알다시피 뭐 아가페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뭐 스톨게적인 사랑, 에피투미아적 사랑도 여러 종류로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하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연차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쭉쭉쭉 흘러가는 거예요. 1초, 2초, 3초, 1분, 2분, 3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1900년, 1901년, 1902년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흘러내려가죠. 이런 시간, 이게 연차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시간. 이런 것을 이제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다. 반면에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뭐냐면은 그렇게 객관적인 시간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어떤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 그 연애가 계속 물어있다가 그냥 가장 이제 극적인 순간이 뭐예요? 사랑을 고백할 때, 그죠? 나 너 사랑해. I love you. 리베 디히 뭐 이런 거. 나 사랑해. 고백하는 시점. 또 그게 더 발전해서 우리 결혼할까요?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뭔가 청혼을 하는 그런 때가 있죠. 때죠. 뭔가 딱 눈치를 보고 있다가 고백해야 할 때인가? 결혼을 신청해야 할 때인가? 이런 거. 이런 이제 의미가 부여되지는 시간들이 있죠. 이렇게. 의미가 부여되지는 그 시간을 이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다. 카이로스적인 시간. 그러니까 연대적이 흘러가는 그 시간하고 좀 다른 의미죠.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죠. 카이로스적인 시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3장 부분에서 키워드는 이제 그 시간, 타임인데 특히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면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에요. 시간. 즉,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게 두 가지 항상 이게 같이 나와요.
빛과 어두. 예, 모든 것이 이분법으로 돼 있잖아요. 사랑과 미움, 뭐 이런 거. 생사, 뭐, 화복, 뭐 이런 거. 이게 두 개로 돼 있죠. 되게 다. 우리 사고방식이다. 우리 지금 컴퓨터도 0과 1이 계속 이렇게 돼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우리 컴퓨터도 이분법을, 디지털이 다 이분법으로 돼 있죠. 지금. 근데 그런 것처럼 또 이제 동양 사상의 뭐 음과 양, 뭐 이런 거. 음적인 요소, 양적인 요소. 태극,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미움은 원래 같은 뿌리입니다. 이게 같은 뿌리.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사실은 동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극도로 미워한다 하면 그건 사실 극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뭔가 좀 마음에 안 들 때 이렇게 여자들이 남자 미워 죽겠어 할 때 그 말이 참 묘한 말이잖아요. 그런 말 우리 남자들이 여자한테 많이 듣거든요. 미워 죽겠어. 사실은 사랑하는데 당신의 이런 모습은 영 아니야. 이런 이제 약간 좀 그 태클을 거는 듯한 그런 어리광이죠. 일종의 여자들이 미워 죽겠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랑과 미움 이런 것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뿌리예요. 생과 사도 그래요. 생과 사. 우리가 살고 있지만 늘 죽음과 같이 가는 거거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이거 다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사실 두 가지가 같이 어울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낳고 싶을 때 낳아졌습니까? 아니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낳는 그 던져지는 하나님이 땅에 보냈다. 우리 생일, 그지? 날 때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상태예요. 그냥 우리는 또 죽는 순간도 내가 물론 자살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비정상적인 거고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뭔가 저는 이제 목사로서 임종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실 때에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목사지 사실. 생각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있을 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가요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이지라고 하잖아요. 이지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게. 그 순간이 그렇게 참 사실은 경이로운 순간이죠. 날 때도 참 경이로운 순간이지만 사람이 죽는다. 생명이 딱 끝난다. 그 순간을 보는 거예요, 목사는. 그죠? 그런데 제가 장례식을 한 200번 이상 치렀어요. 저는 장례식 참 많이 치렀어요. 제가 집전하는 것이 200번 정도 더 돼요. 근데 그때마다 늘 보는 것이 이렇게 가네. 어제만 해도 내가 신방을 했었는데 기도해 주었고 늘 예배를 드려줬는데 순간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죠? 벌써 우리는 아주 실존적인 한계가 여기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B와 D 사이의 C라고 그러잖아요. B, birth, 태어나다. death, 죽음. B와 D의 중간에 C, 선택, choice.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C밖에 없죠. 사실 C밖에 없어요. 그냥 무대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그걸 뭐 운이라고 하기도 운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무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우리는 나가 빨리 해야지. 연출자가 배우를 딱 보내잖아요. 연극에 딱 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다가 너 그만 내려와.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 순간 이것이 하나하나가 임팩트가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야 너. 너 별거 없어 그거예요. 너 별거 뭐 잘난 줄 알아. 다 죽어. 다 죽어.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해서 역사책을 보면은 정말 한때 세상을 움직였던 대단한 사람들.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시저나 할 거 없이 징기스칸이나
한때 세계를 막 움직였던 사람 다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노회에서 서회를 지금 벌써 3번째더라고요. 제가 200번으로 시작했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가요. 이게 70세가 된 목사로 끝나거든요. 이게 한 분 한 분 이제 내가 3번이 됐더라고요. 벌써 이런 거예요.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 교수님들은 65세입니까? 65세. 여러분도 선배, 대단한 선배, 어느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이게 사라지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무서움, 그 시간의 무서움. 무섭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목욕탕에 가서 이제 사우나실에 가면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 3분짜리도 있고, 10분짜리도 있고. 그 뜨거운 한정막에서 뭘 바라보느냐? 모래시계를 응시를 해요. 모래시계를 묵상한다고 말해도 해요. 묵상을 해요. 그 하나하나 떨어지는 그 무게감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인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저도 손자가 4명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노인이 됐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노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의 그 무거움, 무서움이 이제 실존적으로 다가와요. 진짜 실존적으로. 옛날에는 제가 목사 처음에 될 때는 너무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아유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이제 거의 내려가는 단계잖아요.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 저도. 그래서 야 정말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크로노스가 신이에요. 제우스의 아버지예요. 제우스의 아버지가 크로노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에 보면 자기가 낳은 아들놈들이 자기를 제치고 신의 그러니까 왕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찬탈이잖아요. 찬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참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에요. 근데 중국에서는 많이 있어요, 진짜. 중국에. 당태종, 우리가 아는 당태종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무서워요. 중국은 보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커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그걸 반영한 거예요. 일종의 이 아들놈들이 커오는 것이 무서우니까 어느 순간에 아들을 다 잡아먹어요. 크로노스 신이 아들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시간은 모든 것을 삼킨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 팩트로 보지 말고 의미로 봐야 돼요. 그리스 신화를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떤 팩트로 읽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 보면 안 되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에 크로노스가 왜 아들을 잡아먹지? 이제 아까 말한 거죠. 우리가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왕이 느끼는 두려움이죠. 그럴 때 후배들, 아들놈들을 잡아먹는. 그러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알다시피 제우스가 그 배를 그냥 갈라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 세대를 전부 물리치고, 그러니까 서양 문화를 보면 항상 이렇게 아버지 살해. 그러니까 그 후배가 선배를 제치고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이게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서양 사상은 아버지를 죽이는 사회예요. 근데 동양은 안 그래요. 동양은 노인 공경, 아버지 공경, 효도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정치되어 있죠. 정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빗나간 이야기지만 아무튼 그 크로노스 시간, 크로노스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다 잡아먹잖아요. 다 잡아먹어요. 그걸 제일 실존적인 느끼는 순간이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느껴져요. 정말 크로노스이 무섭구만. 하나하나 삼켜가네. 다 삼켜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엔 내 차례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회가 우리나라도 국립묘지인데, 거기에 이제 정문에 Next you라는 말이 있어요. Next you. 다음은 네 차례야.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이에요. 너 지금 아버지를 묻으러 왔어? 선배를 묻으러 왔어? 다음은 너야. 굉장히 무서운 말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란 말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한계성 속에서 늘 살아간다. 우리는. 그걸 이제 이 전도서 기자가 그냥 임팩트를 놓고 확 처음에 이제 딱 던지는 첫 번째 말이,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있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네. 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지금이야 이제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공장을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씨를 뿌리고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산업이죠. 산업. 일종의 생업. 사람이 중요한 것이 생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뭘 어떻게 했었냐한테 뭔가 창출해내야 하잖아요. 우리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뭔가 거기서 월급이 나와 사니까 이게 생존의 삶의 문제. 옛날로 하면 농사 씨 뿌리고 걷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아무 때라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말의 욕 중에 철 없는 놈이라는 게 철 없는 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농사가 우리가 아무것도 뭐 할 수 없으면 아이 시골에 와서 농사나 짓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식한 말이에요. 농사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전원생활을 가서요, 이렇게 할 때에 그 현지 주민들하고 상당히 친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몇십 년, 그걸 살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야, 도사들이에요. 언제 무슨 씨를 뿌려야 할지 다 알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봄에 뿌리는 것이 있고 가을에 뿌리는 것이 있고 그래 또 이게 달라요. 그리고 봄에서도 3월에 뿌려야 할 때 농경 올연가인가 보면은 다 있잖아요. 12절기, 24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마다 다 뿌리는 시간이 달라요. 상추를 우리가 심어 먹는다 할 때도 상추를 언제 심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모내기는 언제 하는 거 다 때가 있어요, 때. 그런데 철없는 놈이란 말은 뭐냐면은 무엇가 뭔지 또 천방지축.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 그 시간, 타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 어떤 절기,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뿌릴 시가 있고 둘째 주에 뿌릴 시가 셋째 주에 다 달라요 또 3월에 뿌릴 시가 다 달라요. 우리 꽃도 그러잖아요. 꽃도 제일 먼저 뭐가 피어날까요? 여러분 볼 때 이게 산수유가 제일 먼저 우리 경희 학원에서 보면 산수유가 제일 먼저 피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나리가 피고, 그 다음에 목련이 피고 벚꽃이 피고 이렇게 다 때가 있죠. 이게 다 꽃도 다 이게 달라요. 나오는 시기가 달라요.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도 그래요. 거둘 때도 다 달라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흔히 어른들이 얘야 공부도 다 때가 있어.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학생 때는 정말 생명을 걸고 공부해야죠. 그때가 지나면 물론 이제 나이가 많아서도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학생이 공부할 그때하고 요새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학위,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많이 따요. 우리 매형도 공무원 하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박사를 3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졸이에요, 고졸인데 이제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보니까 어쨌든 중국 문학, 한국 문학 박사가 돼서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박사학위 논문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풀이죠, 지금 한풀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 가서 교수할 거예요,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부하는 것하고 지금 그 때에 맞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하고 다른 거죠, 지금 전혀. 그러니까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모든 것이.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나는 자연이 3월에 뿌리라겠지만 난 4월에 뿌릴 거야. 해보세요. 안 돼요. 그 때에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거. 타임리. 아까 카이로스라고 했죠? 그런 거. 적절한 때. 아주 그 타이밍에 맞는 그 시간을 잘 아는 거. 이거 중요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지금 뭐 해야 할 때인가 잘 알아야 돼. 연애할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고백해야 할 시점이 아닌데 고백하면 또 이게 불발이 되죠.
여자가 도망가 버려요. 뭐야 이거 도망가 버려요. 또 이쯤 됐을 때 내가 청혼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 타임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는데 여자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생뚱맞게 결혼합시다 그러면 여자가 도망가 버려요. 그죠? 이런 거. 이런 게 모든 게 다 그런 게 모든 게 다 적절한 그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알아야 한다. 요새 주식도 그렇잖아요. 요새는 돈을 많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막 세상이 죽을 것 같으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렸거든요. 미국이 하여튼 4조 달러인가 뿌렸다고 그래요. 4조 달러. 우리나라 1년 GNP가 1.5조인가? 그 정도예요. 1.5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3년치를 뿌린 거예요, 돈을.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주식이 엄청 오르고 막 부동산이 오르고 사실 이게 안 좋은 건데 사실은 산업에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데 들어가서 거예요. 근데 막 거품이 생겼잖아요. 지금은 거둬들이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막 갑자기 올리면서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풀렸던 돈들이 막 쭉쭉 빨아들이고 미국이 빨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주가 엄청 떨어지고 있죠. 미국 주가도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다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식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사야 할 때인가 팔아야 할 때인가 잘 알아야 돼 이게. 모든 게 다 그래. 모든 게 다 그래. 수술도 여러분 다 의사니까 수술을 할 수 없는 때가 있죠. 저도 이제 맹장 수술을 이제 재작년인가 한 3년 전에 했는데 바로 수술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계속 조치를 하면서 뭔가 자리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됐다 할 때 이제 뛰어내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지혜로운 거다. 이게 3장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잘 알아야 한다. 전문가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때를 잘 아는 거잖아요. 그 때를 잘 아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서 이건 사야 할 때야 팔아야 할 때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부분은 지금은 약을 투여를 해야 돼. 수술해야 돼. 이걸 잘 분간할 줄 알고 또 지금 수술해야 할 때 아니야. 이거 다 근데 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다 그런 거. 보는 눈이 있죠.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을 때 뽑을 때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사람은 그거를 인지하고 초이스할 뿐이야. 죽고 사는 거 못하죠? 그래서 초이스하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초이스하는 거. 그런 것처럼 사람이 심을 때 뽑을 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사람은 그냥 그때에 맞춰서 움직일 뿐이지. 그걸 잘 적절하게 때를 맞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자연 그러잖아요.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뭔가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냥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섭리 가운데 그걸 잘 알고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 정도지 인간은.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태어나는 순간도 네가 못하고 죽는 순간도 네가 못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간에 그냥 그 초이스 그 정도지. 그 정도야. 그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를 알자. 이게 3장 부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허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죽일 때 능동적으로 죽이는 것. 죽는 것하고 죽이는 것하고 다르죠. 죽는 것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불러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인다, 살인. 이것은 의지가 들어가고 능동적인 뭔가 들어간 거잖아요. 인위적인 뭔가가. 그럴 때에 죽일 때가 있어? 죽일 때가 있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이 죽이는 거잖아요. 진짜 무슨 거죠,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또 불가피하게 죽일 때가 있죠. 제가 이제 그 군에 갈 때 저는 이제 군목으로 들어가서 목사가 이제 총을 들고 쏜다는 게 참 이게 사실은 이상주의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현실이 예를 들어서 적이 나를 향해서 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죠. 그때는 이것은
보편적인 그런 윤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특수 상황이에요. 그런 우리 상황윤리라고 해요. 상황윤리. 그래도 죽여야죠. 그때는 죽여야죠. 죽인단 말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죠. 죽인단 말이에요. 이건 살인일까요? 영웅적인 행동일까요? 일본이 볼 때는 테러예요. 지금도 테러라고 그래요. 그놈들은. 근데 우리는 독립운동 그래요. 이런 것은 가치가 들어간 이제 판단이죠. 이게 가치가 들어간 판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일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됐지만 요새 우리가 이혼한다 할 때도 이혼 안 되죠. 옛날 같은 목사들이 절대 안 되죠. 뭐. 근데 이제 가만히 또 이제 사정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말 이혼해야 행복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좀 옛날에는 이제 원칙주의자일 때는 안 돼! 이렇게 했지만 이제 세상을 좀 알아가고 삶을 알아봐가면서 고민하면서 이 세상을 이혼해야지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탁탁 맞아떨어지지 않죠. 죽여서는 안 되지만, 죽일 때가 있죠, 이게. 이제 죽일 때가 있고, 또 치료할 때가 있죠. 치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거를 살리는 것, 이거죠. 다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요새 이제 재건축, 요새 지금 둔촌 주공 아파트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 좀 안 됐어요. 이 타임을 잘못 잡은 거예요, 사실. 지금 막 건축, 모든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는데, 3년 전, 5년 전에 그 경제 그런 마인드로 다 해놨어요, 이게 계약을.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공사가 볼 때 지금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그렇게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올립시다. 이렇게 되니까 무슨 소리야, 계약은 계약이지. 난리가 났죠. 참 이게 서로 못할 짓이야, 이게 참. 못할 짓.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걸 운이 좋다.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게 잘 풀릴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다 똑같은 이야기. 인간사의 이야기들이야. 다 인간사에 울 때가 있죠. 사람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옛날 원시인들이나 고대인들은 숫자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목동 때 자기 양이 몇 마리가를 볼 때는 돌을 가지고 셌다고 그래요. 한 마리 지나가면 돌 하나, 한 마리 지나가면 돌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마리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 100마리가 있다. 옛날에 100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현대인이니까 알지만 옛날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돌을 가지고 셌다고 그래요. 사람을 죽일 때도 전쟁할 때 몇 명 죽였어 할 때도 돌을 가지고 시체를 보고 시체 한 마리 죽었네? 돌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셈법을 했어요. 그 말인 것 같다. 이 말이.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셈을 하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셈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풀어갈 때도 이렇게 어떤 문화적인 콘텍스트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다. 이것은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 성적인 이야기예요. 안는다는 거예요. 안을 때가 있고 남녀 간에 사랑해야 할 때가 있고 그걸 멀리 할 때가 있다. 지금 안는 것을 멀리 할 때인데 그렇게 하면은 주책바가지가 되는 거고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안 될 때도 있죠. 그게 안해서는 안 될 상황에서 안 왔다. 이게 불륜이라고 그러죠. 제가 요새 이제 그 문학책을 좀 이제 그 리뷰를 하면서 안나 까레니나 이야기, 마담 보바리 이런 거 쭉 보면서 그 정말 그 해서는 안 될 사랑. 불륜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결혼과 연애가 사실 참 다른 거거든요. 부인과 애인이 무슨 차이냐?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할
존재, 의무감으로, 뭐 이렇게. A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사람이 이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의사인데, 그 문학에서 소질이 있어서 문학을 썼어요. 문학적인 책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의사인데 왜 문학책을, 이렇게 문학 작품을 많이 썼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 비유로 말하기를, 나에게 있어서 의사는 부인이고 문학은 애인이야. 이렇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이 직은 뭐 싫지만 사회적인 지위 또 내 삶의 수단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부인과 같은 존재고, 뭐 이제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A는 뭐예요?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거. 사실 이게 이 설교 시간에 말하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느낌을 여러분 아시라는 거예요. 느낌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머리하고 가슴이 따로따로 돌거든, 이게. 우리 신앙인의 갈등, 로마서 6장, 7장에서 원하는 바 선행치만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이 모순된 것이 인간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해야 할 것, 당위적인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늘 충돌하거든,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잘 조정하는가. 이게 우리의 그야말로 줄다리기예요. 위험한 선을 넘지 않고. 제가 그랬죠? 금욕주의도 아닌 것 같고, 지나친 쾌락주의도 아닌 것 같고, 중간에 골드락스 존, 중용,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좀 잘, 느낌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서도 이제 그런 흐름이에요. 전도서도 그런 흐름. 지나치게 막, 나처럼 막 쾌락주의로 막 가서 최고로 막 걸려가는 그런 것도 보니까 허무한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그렇다고 막 금욕주의로서 뭐 인생 재미없게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때그때 순간순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다.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야 돼요. 이게 쭉 가면. 일단 이제 오늘 5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한계를 알지 못하고 천방지축 그 도를 선을 넘을 때 모든 불행이 찾아온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는 지혜를 하라고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냥 축도하고 마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삶이 여러 가지 수수께끼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 짜증날 때도 있지만은 그걸 잘 이해하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